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는 엘리야라 더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을 말로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쓴 여러 책들 중에서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폭력적이고 인권을 탄압하고 증오하며 급기야는 살인까지 자행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들의 생명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강한 자들이 부패를 저지르며 더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으로 방관했고 본질적으로 누려서는 안 되는 안정과 안락, 소유와 평화를 욕망함으로 사람들의 탐욕을 억제하기는커녕 촉진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 글을 들어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치 히틀러를 수용했던 그 당시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이 교회, 한국 교회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글입니다. 당시에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그 원인을 진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한 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뭘까요? 값싼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주님으로 따를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죄의 용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값싼 은혜를 붙들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값비싼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헛된 제자도가 아니라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기로 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살아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무리들에 비해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꽤 생각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못 전했다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과거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할 영웅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잘못 전했다가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리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소유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알았지만 지금 다 그냥 잊어버리고 눌러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붙들지 않으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의 길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백한 그날 이후부터 비로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번역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이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마땅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무리들이 기대했던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렇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자기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은 비교적 내용이 짧고요. 그 다음에 더 긴 내용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한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적 사명이 고난에 있음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이런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를 특정해가지고 너가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누가 됐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은 멀찍이서 관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먼저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그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번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는 네가 아니다. 바로 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운전석에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내 목적이 있어요. 내 바람이 있어요. 내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판단해 봤을 때 아니다 하면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게 확신이 든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올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석을 비워놓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만이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동반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쉽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쉽다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내 마음의 내적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손해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원이나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어느 한순간 참아내면 그만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건데요.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일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날마다 해야 할 일이다. 날마다 우리 제자의 삶 전체가 그 영광스러운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환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 소리치고 손뼉치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도 그분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그냥 겉으로 그런가 보다 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아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기에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책임지려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도가 가진 역설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남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남의 자원을 빼앗거나 탐욕스럽게 경쟁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운전석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삶을 이끌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망과 본성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한들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에 반해서 자기 희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26절에서 마지막 날에 생명을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사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되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 나 예수님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 그분을 공개적으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앞에서 거절한다는 겁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오심을 글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거절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게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을 포기해라. 인생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포기해라. 그래야만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거절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운전대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찌질이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